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니까 예배가 얼마나 늦게 끝날까 이제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안기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짧게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이미 들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대단히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 마음속에 믿지 못했었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리석어서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잘 안 보려고 하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이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마음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육성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3년간이나 훈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왜 이토록 변화되지 못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몸으로 두려워 떨며 사방의 창문을 꼭꼭 닫아 걸고 방 안에 숨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진짜 제자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기간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은 부활하신 이후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때부터 한 사람씩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도마를 찾아가서 의심하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바꿔내시고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갔던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만나서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의 소망으로 담지 못한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너는 내 제자고 너는 달라져야 하고 너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예수님이 아직도 사역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받고 또 받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화되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정말 사람처럼 변하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이솝우화에 보면 당나귀를 시장에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나귀를 시장에 팔러 아버지와 아들이 출발을 했는데 아들이 어리니까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당나귀 위에 아들을 앉히고 아버지가 끌고 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고는 아니 저런 불효자식이 있나 아버지를 태워야지 자식이 저렇게 앉아있다니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 이렇게 아들을 욕먹일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들을 내리고 자기가 올라탑니다. 좀 얼마 가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 어린 아들을 걷게 하고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가다니 저런 몰인정하고 사랑이 없는 아버지 같으니라고 이렇게 흉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내려왔어요. 또 한참을 가다 보니 왜 나귀에 아무도 안 타고 가냐는 거예요. 기왕 팔러 가는데 두 사람 다 타고 가지.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나귀에 올라타고 갑니다. 얼마쯤 가니까 사람들이 이 불쌍한 나귀를 어른과 아들이 같이 타고 간다고 또 나무랍니다. 기왕 시장에 팔러 가는 거면 나귀의 다리를 묶어서 장대를 꿰어서 어깨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또 그렇게 합니다.
나귀의 다리를 묶어서 거꾸로 매달아 아버지와 아들이 어깨 메고 갑니다. 시장에 당도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박장대소하면서 웃습니다. 멀쩡한 나귀를 아버지와 아들이 어깨 메고 낑낑대면서 들어오니까 말이죠.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행동들은 계속 변하지요. 변하지 않는 것 하나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뭐가 변하지 않았나요? 타인의 말에 좌우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주위에서 말하는 대로 설깃해서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은 자꾸 변하죠. 행동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겉모습을 가리는 옷만 자꾸 갈아입을 뿐 우리 마음의 그 중심된 생각은 잘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해서 그 마음을 자꾸 옷을 갈아입어서 변하는 것처럼 위장할 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오래 지나도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 변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으면, 야, 저렇게 안 변하는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망이 되시죠? 저희 교회는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런 절망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절망감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옷만 갈아입고 안 변하는 사람,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빙산이 바닷물 위에 또 가면 빙산 위에 조그만 얼음 조각이 보이죠. 그것은 빙산의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실제로 물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은 90%예요. 여러분이 이걸 실험해 보시려면 컵에다가 물을 떠놓고 얼음 조각을 한번 이렇게 띄워보세요. 그러면 아마 10%만 떠 있고 90%는 다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물 밖에 보이는 이 10%의 빙산 조각을 보고 그것을 간과하고 배를 그 빙산을 향해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가라앉아 있는 90%를 의식하지 못한 까닭에 누구든지 타이타닉호가 가라앉는 것과 같은 그런 비극을 맛볼 수가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행동 가운데 보여지는 10%만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90%가 가라앉아 있는 것이죠. 거기서 많은 생각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생각들이 표현되는 것이 말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을 고치려고 하면 잘 안 고쳐집니다. 뭘 고쳐야 되죠? 마음을 고쳐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90% 그 부분을 바꾸어내야만 우리는 변화되고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항상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나 이런 데까지 신경 쓰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행동을 하죠. 이런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유대인들이 나무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손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말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행동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바꿔야죠.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죄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하고 죄된 인간이 되셔서 죄된 인간들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같이 사시고 그들과 호흡하며 우리 모든 인간이 지고 가야 할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 혼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죠. 그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더 이상 제자들 곁에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될까?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이 서로 연합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권리,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서 나는 변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고 세상과 내가 자꾸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내 마음에 딱딱한 것들을 던지면서 나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에게 나도 같이 싸우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굉장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돌 같은 마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창조가 되죠. 부드러운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이고, 살아있는 마음은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훈련이 무엇인가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어느 누가 제자훈련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자훈련을 받으신 우리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셔도 우리가 다 예수의 제자 되는 훈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예수 제자 되기 위하여 평생토록 훈련 받으시고 연단 받으시고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은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 훈련을 마친 우리 집사님들도 이렇게 파송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특별한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도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가 달라도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돌과 같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속한 어느 자리에 있어든지 생명을 나눠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져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능력과 은혜를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지요. 주님의 그 자유로우신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 제자 되기를 날마다 결단하고 평생토록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까지도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자라가기 위해 분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